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 말의 의미를 그럼 좀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볼 때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엘리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많은 생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길갈, 베델, 여리고 거기에 머물렀더라. 근데 알기는 다 알아요. 지금 엘리사가 승천에 갈 거를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실제는 그 엘리야가 누렸던 그 은혜를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은 이 엘리사 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셨듯이 엘리야가 승천에 갔는데도 지금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가다가 혹시 놓쳐가지고 어느 산에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엘리야는 그 엘리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승천에 갔다는 거. 그거를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작은 차이인데 어떤 이것이 목회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한번 봐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지금 신학생들이 나오는데 신학교 가서 배워서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그냥 영적 지식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 목회를 하려니까 목회가 안 되죠. 그거는 뭔가 지금 거기 길갈에 있던 그 여리고에 있던 베델에 있던 그 선지자 생도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모양은 같아요. 겉모습은 뭐 다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뭐. 근데 실제는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돼야만 진정한 그런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신앙생활 속에, 제가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여러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저 신자였다가 뭐 이제 교회를 그만뒀다가 이렇게 하는 분도 좀 만나고, 좀 뭐 부득이한, 저는 일부러 다른 교인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어떤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돕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정에서 살면서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해서 좀 사역을 이렇게 어떤 분 만나갖고 한 3개월 했는데 메시지 안 들어가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열심파인데, 지금 한 6, 7년 신앙생활에서 아주 열심파인데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시스게 왕의 신앙이라는 거, 지금 역대 왕들이 한 24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신앙생활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뭔가 의지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온전히 쫓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는데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유다 왕 요담이 나옵니다. 유다 왕 요담.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5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시아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호와를 쫓기도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전히 쫓지 않았다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사람 소개하면 그 옆에 16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 아하스 1절부터 르알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2번 아닙니다. 1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 갖고 누리는 게 온전한 신앙생활.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냐면 예수님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삶은 완전히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복음 안에 들어온 분들 중에도 조심해야 돼요. 복음 갖고 모든 문제 해결, 복음으로 담났다는 입술에 걸고 있어요. 근데 삶의 순간순간 선택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생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수시로 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온전히 쫓고 있는지,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을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육의 사람인지, 나는 예수 믿는 영의 사람인지, 그래서 영을 쫓고 사는지 육을 쫓고 사는지. 근데 겉으로 봐갖고는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지, 근데 여러분이 누리면 보여요. 누리지 않으면 상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누리면 정말 이 사람이 복음 갖고 복음에 완전히 맡긴 삶인지, 복음을 완전히 내 삶의 일거일투족을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살아봐야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좀 나눴던 인물들 중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을 12명이 정탐을 했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신앙했습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중에 갈렙이 정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명은 와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그 키는 완전 장대 같고 굉장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겁대기 보고 실제 믿음을 놓쳐버리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언약 제대로 붙잡고 누렸더라, 그 말이죠. 언약 제대로 갖고 삶 속에 누리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나오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러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들 중에 온전히 쫓았던 한 왕.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신앙을 어떻게 온전히 쫓는 삶이냐? 그냥 신앙생활이 액세서리냐? 나름대로 온전히 쫓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되어야 말씀도 말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체크해서 우리가 2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1번 사는 인생, 1번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거냐, 신앙생활 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답부터 내고 가야 되겠죠. 자, 18장 3절,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한 왕.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쫓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와 성령을 실제 의지하는 걸 온전히 쫓는다. 정말 우리가 완전히 올바른 신앙인이 뭐냐? 그리스도와 성령 제대로 의지하고 사는 삶이냐,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주신 선물이 3가지가 있죠. 반석,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근데 이제 그 중에 반석과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는 그냥 예수 믿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천국 열쇠 사용입니다.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주머니에 달고만 다닐 건지 사용할 건지, 그걸 사용하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염려 생겨요. 갈등 생겨요. 그러지 어떨 땐 힘든 거 생겨요. 저는 그럴 때 뭐가 답이냐? 저는 그럴 때 고백 선포를 한 3-4번, 한 5번 그렇게 하면 답 나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은혜 주시기도 하고 답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임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사는 걸 복음 누림.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뭐 수없이 말씀드렸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사람 자꾸 미워하지 말고 그거 놓고 기도해라. 이거 깨달음을 준다니까. 마음과 생각에.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말씀.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 거의 30년 지금 목회해 오면서 원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가 있는 그 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서울 쪽에 큰 교회를 하는 분이
자기는 원고를 쓰는데 한 5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읽는 게 설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원고 안 쓰고 한다니까 양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원고 안 쓰고 그걸 설교를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여러분 원고 써갖고 읽으면 어떤 생각에 잡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는 것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생각나는 게 더 많아요. 성령님이 감동 주는 게 더 많아요. 오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이 자리에 섰을 때 깨닫게 해져요. 섰을 때 그때 메시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좀 전에 제가 갈렙 얘기했잖아요. 제 갈렙 얘기 어제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 안 났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쫓은 한 사람, 그리고 지금 오늘 온전히 쫓은 왕,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을 설명하려니까 역대 왕 24명 왕 중에서 진짜 온전히 쫓은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는 거. 이걸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그 3명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충 해서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 제대로 나도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받을 수.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듣고 나눴던, 읽었던 거, 공부했던 거, 암송했던 거, 이게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보면서 갈렙의 신앙도 보여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밑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절을 기록했는데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얘기잖아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땠어요? 세상으로 막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부들이 있고 세리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다가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다가 고침받고, 이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120명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냥 무조건 막 잡아갑니다. 막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길에서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그대로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얼마나 살벌합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뭐 이래갖고 잡혀갈까봐 지금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뭐에 잡힐까봐? 코로나에 잡힐까봐. 여러분, 그때 당시는 실제예요. 실제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를 유대교회에서 2단으로 정죄했습니다. 2단 아닌데 2단 누명을 씌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뭐 만남의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 이래가지고 많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한 몇 달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누구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복음을 좀 전했는데 교회 한번 오더니 2단이라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만났는데 메시지를 얘기해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뭐 다락방 한다고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요즘 최근에 만났는데 교회를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알고 오시라고.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2단 누명을 쓴 거지 2단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2단 누명 썼어요. 사도 바울은 2단 계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2단 누명을 썼어요. 2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칼빈, 루터 다 2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웨슬레, 무디 다 2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참복음 전하면 이 건전 교단에서 2단 누명 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당당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당당히 서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현장 파고드는 전략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지금 모이는 거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거의 못 모이잖아요.
교사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많아 지금. 왜 그럴까요? 부모의 지도 아래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 안 보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감옥 갔다니까. 모여서 그 은혜 받아서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걸렸다 그대로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상황, 지금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지금 현장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파고드는 전략을.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컨텐츠 줬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저는 답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 주면 됩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도 저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뭘로? 복음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전을.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살아 역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현장에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한 번 사는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누굴 만나든지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목요일인데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해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의 복음을 한번 제대로 전달해 보겠다 결단하신다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기회로. 어차피 이번에는 뭐 여행도 못 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 중에 정말 복음 받고 은혜 받은 분에게 제가 이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하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시간 가지라고 그런 얘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앙, 우리가 지금 시대는 대충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 안 돼요. 확실한 신앙생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 우리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온전히 다윗과 같이 확실한 언약 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러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었다. 뭐 여기 주상, 아세라 목상, 뭐 모세가 만들었던 거 이런 거를 정리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놋뱀도 부수었다 그 말은 뭐 뜻일까요? 놋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막 연병이 나가지고 막 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막 죽게 돼, 불뱀이 나와서 막 죽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래갖고 그 장대 높이 드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어제 물렸거나 그제 물렸거나 그제 물렸거나 물린 사람은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누구든지 놋뱀, 십자가 바라고 오면 승리한다. 그거를 모세에게 예언으로 준 거잖아요. 말씀으로 준 거잖아요. 그 말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를 놋뱀을 통해서 전달해 줬는데 그 놋뱀을 섬기는 거예요. 섬겨. 사람들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되니까, 놋뱀을 섬기는 모습이 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니까. 왜냐하면 놋뱀을 섬기다니까. 그거는 메시아 언약으로 상징으로 줬는데,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고 준 건데 그거를 섬기게 되니까 깨트려 버리는.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지금 깊이 파고들은 제사 문화, 이번 명절에 한번 제사 문화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 문화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 조상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제사가 조상 섬긴다고 그랬는데
조상 섬기는 일이라면 특별히 살아생전에 제대로 섬겨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조상을 어렵게 했고 귀신, 지옥 보낸 사단을 섬기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뭔가 이렇게 얽어매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우상, 아세레 목상 이런 모든 거 깨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게 기준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준되어서, 제가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틀린 거는 아닌데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복음 누리는데 가로막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되는 요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히 복음 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위기가 왔어요. 예,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데 아수르 왕 사넴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해버려요. 주변에 많은 그런 성읍들을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넬 왕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거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들고 일어났고 와가고는 많은 성읍을 쳐서 점령하는 그런 모습. 그래갖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한테 금은 보화를 바치라고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고 성전 문과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거 받았다고 이 왕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군대 장관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그 내용이 18장 17절에서 3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는 아마 많이 접해보지 못한 내용일 거예요. 자,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니라 하면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셨느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이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말 타는 사람 혹시 있냐? 말 타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이 불신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안 가지면요 불신자에게도 조롱거리 됩니다. 불신자도 중요한 거 얘기할 때 하늘의 뜻이라고 그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의 말을 가지고 막 현혹하는데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랍사게가 뭐라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에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쳐갖고 전쟁 일으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랍사게가 글로벌의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 이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인데 이스라엘 언어를 자유롭게 써요. 이 이스라엘 말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알아들었는데 백성들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나라 말로 다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28절에서 쭉 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언어가 발전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나라 말을 이 장군이 다 자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 속지 말라.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데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언약 제대로 안 가지면요 세상 말에 순식간에 넘어가 봅니다. 그냥 세상 얘기 이런 얘기 해주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분별 안 와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여러분 거기에 대부분 휩쓸린다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막 지금 가게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면요 왠지 그거에 그냥 거기에 동료돼 버린다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앉지 않으면 작은 어떤 육신적인 도움 받으면 글로 휩쓸려 버리고 글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모습이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더 어려운 때, 그러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때인데 여러분이 누가 와서 유혹을 하면 그대로 다 넘어진다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과 복음 누림 속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결국은 어렵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응답과 실수, 그런 어려움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도 늦게나마 깨닫죠,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 내용에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은금을 갖다가 사네드백에 갖다 바친 것 외에도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고 조공도 바치겠다, 그렇게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굽 나라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거 어려움 당한 그 나라 돕겠습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19장에 쫙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의 앞부분이 이제 실제 일어난 일들을 쭉 듣고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히스기야 왕. 자, 14절부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근데 이제 그때 이사야가 답을 주죠. 그게 20절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줬습니까? 그게 35절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천사 하나가 나와서 18만 5천을. 여러분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물을 이렇게 흐르게 했더니 그 물을 보고 핏물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희한인들, 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건져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오늘 18만 5천을 다 꺾게 되는, 그럼 뭐 천사 하나가 나와서 18만 5천 대군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었던 사네립은 결국은 또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르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닷 땅으로 그들이 도망을, 그 아들이 에살 하돗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군사들도 다 처리하고 왕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천사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때에 최고로 핍박하던 헤롯 왕을 충이 먹어서 죽게 했다. 근데 지금 말로 하면 암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물으니 죽었더라. 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헤롯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과 사도행전 12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대로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와서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교훈받을 게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항상 선지자가 그거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0장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그 죽을 것도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그것에서 나을 것도 이사야가 얘기하고, 그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런 임금들이 움직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누가 역할을 했냐? 선지자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이 시대는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는, 이 왕을 이끌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인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자가 강단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되새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여러분 선포된 말씀 속에는 성취가 들어있고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구원 역사가 들어있으면 그걸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사모늘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와서 당신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못 내려온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이사야가 와서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네가 살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거기에 보니까 그 환도에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그거를 이제 하니까 그 약을 갖다 그걸 놓으니까 상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얹으니까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2절 3절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지금 그게 뭐냐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가 그 지금 병든 자리에서 내려오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듣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낫의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줍니다. 직접 들려주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줘요.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니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이 생명이 15년이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이사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받게 되고 죽을 병에 고통이 있는 어려움에도 죽은 병이 낫고 또 15년이 연장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을 때 그때 들뜰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니까 들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주변에 큰 나라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다니까 위문을 보냈거든요.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자기 그 왕궁에 있는 그런 모든 기밀들을 다 보여주는 거. 뭐까지 보여주느냐? 군 창고까지 군사들이 쓰는 그까지 군대 그거까지도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군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14절 15절 20장 14절 15절 봅니다. 선지자 12장 20장 12절 13절이죠. 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느냐? 이사야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14절 15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 왔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그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받을 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긴다니까. 그때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잘못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김이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이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대로 됐죠? 그럼 나중에 읽어보세요. 25장 8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결국 그 바벨론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먹히게 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 기물과 모든 거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 먼저 교훈받을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 하는 신앙생활 두 번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신앙생활, 분명한 신앙생활. 저는 그거를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복음 갖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 확실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갈렙과 같이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온전히 쫓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히 쫓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 교훈받을 것은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상고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응답 받았을 때 참고해야 될 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갖고 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잘못하다가는 어떤 자기 자랑이 되다가 이런 히스기야 왕같이 실수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응답받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지자의 말을 잘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 응답 속으로 또 응답받았을 때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내세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